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이 어쩌면 감옥에서 마지막이다 하는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히브리서를 바울의 서신이 아니라고 하면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되는 그런 편지입니다. 유언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편지. 그래서 따뜻함도 있겠지만 비장함이 더 많은 편지, 그게 디모데후서입니다.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말세는 언제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이 처음 오신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게 말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세를 살았고 우리도 말세를 살고 있고 앞으로 사는 사람들도 말세를 사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낸 말이 하나 있습니다. 말세지말. 우리가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말세라 부르니까 그 말세 말고 세상 정말 끝에 그때를 표현하는 그런 말세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말세지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역사의 종국사적 맨 마지막 때,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은 말세지말에 살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 당시 제자들의 삶도, 제자들도 생각하기를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앞으로 역사가 얼마나 더 흘러갈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세, 지금 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세는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당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또 그 말세는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살아야 될 많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기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말세하면서 고통하는 때라고 하는 표현을 같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런데 이게 앞으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있는 그때를 말하고 있어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올 것이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말세를 고통하는 때라 부를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박해의 이유가 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미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시대, 이게 말세고 고통하는 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당시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한 가지 때문에 박해를 받고 끌려가서 고문도 당하고 유배를 가기도 하고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통하는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러한 시기에 사람들 속에 벌어지고 있는, 우리들 마음 속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제약된 모습, 잘못된 모습들을 2절부터 5절 사이에서 말하고 있어요. 19가지나 되는데 굉장히 많죠.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이 19가지나 되는 많은 것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또 무정하며 원통하며 참소하며 등등 19가지나 등장하는데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특별히 이러한 것들이 더 성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19가지 중에 내게 해당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한 가지도 나와 상관없는 게 없더라고요. 이 19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내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저는 목회자인데. 그런데 이 19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마음에 걸리지 않는 게 없어요. 다 걸려요. 그래, 저만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양심적으로 내 속을 들여다보면 이것들 중에 내게 해당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그런 말들이 나와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럽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며, 아니,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게 잘못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돈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돈 벌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외국 같은 데 나가서 그 어려운 일을 하면서 애쓰며 일을 합니까? 아니, 돈 좀 벌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돈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어떤 쾌락도 될 수 있고,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세,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거 다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명예도 좋아하고 권세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돌아서는 것 아닙니까? 쾌락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쾌락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근데 쾌락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는 겁니다. 그게 싫고 더럽고 추하고 그런 생각이 내게 충만해서 정말 그것들과 내 마음이 전혀 동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돌아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돌아서는 거예요. 며칠 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기가 막힌 얘기 하나를 들었어요. 대전 시내에서 전국적으로 가장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기독당이라는 당의 비례대표 1번을 공천을 약속을 받았다 그래요. 돈을 한두 푼 냈겠습니까? 비례대표 1번을 받으려면 얼마만큼 돈을 내야 될까요? 아마 기독당이라는 당이 큰 당도 아니고 아직까지 국회의원을 한 번도 배출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영기 목사님이나 이런 때부터 계속 기독당 성도는 기독당을 찍어야 된다고 부르짖던 당, 그게 기독당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도는 기독당을 절대 찍으면 안 된다고 내가 해왔는데, 정치적인 발언을 제가 하지 않으면서도 기독당을 찍으면 안 되는 이유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비례대표 1번을 받으려면 얼마나 돈을 내야 돼요? 그게 자기 돈입니까? 교회 돈 아닌가요? 조그마한 교회 개척하면서 성장된 교회, 그러면 본래 돈이 많던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고 비례대표 1번이 되면 국회의원이 가능하다, 국회의원이 되고 그걸 발판으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얘기한다는, 그러면서 무슨 그 목회자 운동회를 하는데 2천만 원을 내서 후원을 하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권세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쾌락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돌아서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디모데의 마음속에도 젊은 디모데인데 편안에 대한 욕구도 있고요, 명예에 대한 욕구도 있고요, 쾌락에 대한 끌림도 있을 것이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돌아서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게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렇게 살면 그것이 결국은 악이 되고 우리를 찌르는 창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만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일이고 우리 내면의 문제라고 하는 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러한 것들에서 내가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살펴보세요. 나와 상관없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저는 한 개도 찾아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되고 내가 이렇게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요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들이, 이러한 것들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게 잘못된 걸 알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 삶을 살지 않으려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추구하지 않으려고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이 싫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세상을 쫓아가면 내가 망하는 걸 알으니까 세상을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여러분, 말세의 특징이 뭐예요? 미혹이지요. 주님이 말세의 여러 징조를 말씀하면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미혹은요 수많은 형태로 내게 다가옵니다. 물질에 대한 미혹도 있고요, 성적인 미혹도 있고요, 명예에 대한 미혹도 있고요, 권세에 대한 미혹도 있고요, 여러분, 편안함에 대한 미혹도 있고요. 수많은 미혹이 우리에게 있어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로부터 미혹을 받지 않고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지침들을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본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러한 19가지의 어떤 잘못된 현상들, 생각들, 태도, 마음들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첫째로 너는 나를 좀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의미로 말합니다. 10절에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또한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지. 나의 교훈,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당했던 그 많은 어려움들을, 그 고난들을 네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러면서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박해를 받으라, 이 환난을 피해서 도망가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의 교훈과 행실, 즉 사도 바울이 살아왔던 삶을 이렇게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본받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본받을 수 있도록 본받을 만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옵니다. 지금 이미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그 당시 가장 큰 교회, 가장 중심이 되는 교회,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박해가 가장 먼저 당할 곳 바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지금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있는 거지요.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고 마음에 심각한 고민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한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내가 걸어온 길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 많은 고난과 그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견디고 고난을 회피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로 반응한다. 첫째로는 왜? 하고 반응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어? 그렇게 반응하게 되면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따라오게 되고 결국은 그 고난 때문에 영혼이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 두 번째 반응은 어떻게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어떻게 이 고난을 헤쳐갈까 고민합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의 반응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오리까 하는 반응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주님 앞에 묻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하리? 여러분, 어느 날 바울이 선교여행을 계획을 하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로 못 가게 하십니다. 이 터키 이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가는데 아시아 쪽으로 소아시아로 내려가려고 계획을 잡고 가고 있는데 성령께서 아시아로 못 가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로 못 가면 반대쪽 저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아시아로 못 가게 하시니 비두니아로 가자라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비두니아로도 못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끌리고 어쩌면 밀려서 마케도니아로 넘어와서 처음 들어간 성이 빌립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온 성 빌립보, 하나님이 강권하여 오게 하신 성 빌립보입니다. 거기서 선교하는데 며칠 만에 실컷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때 어떤 반응을 할까? 아니, 성령께서 이끌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시아로 간다고 하는 거 못 가게 하시고 비두니아로 가는 거 틀어 막으시고 강제로 끌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아니 왜 이렇게 얻어맞고 고난당하고 감옥에 오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질만 합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보인 건 뭐예요? 감옥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게 고난 속에 바울과 실라가 보이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이 다 놀래 자빠집니다. 여러분, 옥문이 열렸으면 죄수들이 도망가야 마땅한데 여러분, 하나도 도망가지 않고 다 바울과 실라 곁에 모여듭니다. 죄수들이요, 도망갈 기회가 왔는데 도망가지 않고 무엇인가 감동에 이끌려서 바울과 실라 곁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간수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변화됩니다. 그 가정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두 기둥이 세워집니다. 루디아가 세워지고 이 감옥의 간수가 세워집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의 두 기둥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고난이 내게 올 때 왜라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라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요,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아무 잘못은 없잖아요.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도 뭔가 좀 일이 될 만하니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셉이요, 원망합니까? 불평합니까? 감옥 안에 들어와서 요셉은 하나님, 이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리까? 왜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무엇을 하리까? 라고 질문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도 열심히 내가 할 일을 찾아서 합니다. 이게 요셉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너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지. 그러나 내가 걸어온 길을 네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악인의 형통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러분, 예수 믿다 보니까 예수 믿는 나는 힘든데 예수 안 믿고 맨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하리오 못된 놈은 잘 사는 거예요. 슬그머니 배가 아픕니다. 여러분, 참 이게 묘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설교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당신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아들이 대학교를 떨어졌어요. 어느 대학 목표를 하고 아들이 그 대학에 가기를 소망해서 그렇게 열심히 뒷바지를 떨어졌어요. 그냥 막 병이 나서 들어 누웠어. 목사님이 가서 위로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아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어떤 고통, 실망,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앞에 소식이 하나 들렸어요. 자기 아들보다 공부를 더 잘하던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도 똑같은 대학을 전반에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 여러분, 목사님 말에도 위로를 못 받더니 아니 그 아이도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니 참 사람 심보가 이렇게 묘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좌우를 바라보면요,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저 사람은
아니 그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신앙생활도 설렁설렁하고 그러는데 왜 잘 돼? 여러분 이게 시험이 된다니까 이게.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한 날 편안한 날이 있었어요. 지금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사형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어느 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베드로에게 주님이 베드로의 마지막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너를 억지로 띠띠워서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묻습니다. 쟤는요? 하고 묻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끌려가는데 저 사람은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야, 그건 상관하지 마. 여러분 살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악인의 형통함이나 또 뭐 경쟁자의 어떤 형통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말합니다.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그러나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잘되건 잘못되던 사기치는 사람이 형통하던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설령 그렇다 해도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에 4가지 기능이 여기 등장합니다. 첫째는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인지를 보여주는 것, 이게 교훈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 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 교훈이 우리로 하여금 삶에 어떤 지침을 주고 이정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성경을 표현할 때 성경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있어도요 잘 안 써먹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오밀평 목사님하고 단양을 갔어요. 우리 오 목사님이 고집이 좀 있으시거든요. 단양을 갔어요. 오는데 내비가 그때 막 나왔어요. 근데 내비가 어느 길로 가라고 알려줘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더니 이거 엉터리라는 거예요. 이 단양 지리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엉뚱한 길로 갑니다. 근데 잘 찾아왔어요. 나중에 보니까요 새로 난 길이 있는데 훨씬 빠른 길이에요. 내비 말 들었으면 고생하지 않고 빠른 길로 오는데 내비 말 안 듣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오니까 뺑뺑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우리 인생의 지침을 줍니다. 우리 인생의 이정표를 줍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알려줍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을 바로 갈 수가 없어요. 5분 뒤의 일도 모르는 게 인생인데 여러분 성경 날마다 묵상하세요. 성경을 정말 가까이 하세요. 기도와 성경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책망은 뭐요? 하나님이 지침을 줬는데 지침대로 살지 않아.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때의 성경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이 나를 책망합니다.
너 잘못됐어, 이거 틀렸어,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내게 말씀해 줘요. 이게 책망이에요.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면 화가 납니다. 내가 분명히 잘못해서 책망 듣는데도 기분이 엄청 나빠요. 누가 제가 잘못한 걸 지적하고 얘기합니다. 당신 그러면 안 돼 하고 뭐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잘못한 걸 알면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게 그렇게가 안 돼요. 저는 뭐 별 수 있어? 이게요, 사람의 심리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책망 듣는 거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누군가를 책망하는 일,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하고 바르게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책망을 했어도요, 절대 그 책망이 선을 만드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른 사람을 책망하거나 잘못을 지적할 때는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를 점검해 보라고요. 옳고 그름을 따져서는 안 되고, 내가 정말 그 사람이 영원히 잘 되기를 진실로 소원하고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확신이 들면 그때는 책망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책망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책망하는 일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나 몇몇 분들이 목사님은 너무 책망을 안 해서 걱정해요. 여러분, 책망해가지고 고쳐지는 게 별반 없어요. 그런데 시험이 들지 않는 책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요, 그 말씀은 시시때때로 나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나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너 그리 살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경 말씀이 나를 지적하면요, 아프게 내 가슴을 찔러와도 절대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첫째로는 내가 가는 길을 바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기 위해서도 우리는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또 바르게 함이라 그랬어요. 바르게 함이 뭡니까? 우리가 교훈을 받고 바른 길을 갔으면 좋은데 바른 길로 가지 않고 곁길로 가서 저만큼 틀어져 있어요. 그러면 바르게 함이란 우리를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게끔 도와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어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알았어요. 원위치로 돌아가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는 참 부족해요. 돌아가려고 애써도 돌아갈 힘이 없어요. 돌아가야 되는 건 아는데 돌아갈 능력이 없어요. 예전에 복음성가 중에 똑바로 걷고 싶어요 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걷고 싶어. 그래서 막 똑바로 걸어보려고 이를 악물고 똑바로 걸었는데 돌아보니까 술 취한 사람 마냥 삐뚤빼뚤 걸어요. 똑바로 걸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찌르고 쪼개고 수술하고 꿰매고 고쳐낸다는 거예요.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의 책망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으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는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즉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도답게, 목사답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집사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오기 위해서 성경책 찾아서 먼지 털어 오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매일처럼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하루 삼시세끼 밥 먹고 살잖아요. 하루 한 끼 먹고 사는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이고 그렇지요? 예전에 함석헌옹이 하루에 한 끼를 드신다 했는데 저도 그 말이 좋아 보여서 한 끼만 먹고 살아보려고 하니까 한 끼 굶고 두 번째 가니까 하늘이 노랗고 뱅뱅 돌아가요. 어느 날은 손이 막 덜덜덜 떨려. 나는 죽었다 깨나도 이건 못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왜 영의 양식은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왜 영의 양식은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그것도 설교. 여러분 설교는 남이 해주는 밥이에요. 식당에서 먹는 밥이 한 번은 맛있어도요 두 번, 세 번 먹으면 맛없어요. 내가 해먹는 밥이 맛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묵상하세요.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거 뭐 그것 때문에 시험 받지 말고 너는 내 길만 가면 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세대의 이 약한 것들에서 우리가 온전히 돌아서서 의로운 삶, 믿음의 바른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지키며 살기 원합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표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